네, 오늘은 시편 93편 말씀인데 이 시편도 제목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의 주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행위, 다스리시는 이 행위가 온 세상, 온 세계 가운데 이렇게 임하여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바로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 행위, 다스리는 이 행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권위예요. 권위를 입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능력, 권위와 능력. 통치자의 권위와 능력, 이 두 가지가 세상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런 권위가 있고 또 능력이 있을 때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져야 세상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죠. 이상적인, 언젠가 그 이상적인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이제 모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계 모든 만방이, 온 우주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면서 그분의 은총 속에서 그야말로 악도 없고 저주도 없는 그런 평화의 나라가, 의의 나라가, 또 영생의 나라가, 죽음이 없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끝부분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그런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때가 되면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을 오기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고 또 바로 그 날이 올 것을 믿고 모두 다 그 은총 앞에, 그 은혜 앞에 나와라. 다 그것에 인류는 목말라 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값없이 다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곧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또 소망하고 언젠가는 그것이 완성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살아가게 한 겁니다. 오늘 이 시에도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얘기를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보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죠. 보좌, 왕좌. 그 왕좌는 견고히 섰고 옛날부터 또 영원부터, 그러니까 영원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이고 그 통치는 이제 영원 무궁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위엄과 권능 그리고 능력, 그게 얼마나 큰지, 큰 물이 소리를 높이고 물결을 높여요. 큰 물이 소리를 높이고 물결을 높여요. 그것은 이제 어떤 파도 소리와 같고 또 큰 파도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바다의 큰 파도, 물결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큰 물, 많은 물, 큰 파도보다도 더 위대하시다, 더 크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야 결국 온전한 평안한 세상이 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뭐 법치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최고 권위가 헌법에 있다고 그렇게 해서 요즘 뭐 한참 떠드는 게 헌정의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들 얘기하고 있는데 서로 막 소리를 높이고 파도를 높이듯이 막 출렁이게 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잠재울 수 있느냐? 헌법이 하는 것이죠. 우리 나라로 본다면. 근데 그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역할이죠. 우리는 하나님만이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자기 소리를 높이고 자기 물결을 크게 여동을 친다 할지라도 누구도 그 물결을 잠재울 수 없고 걷잡을 수 없고 하지만 하나님만이 그 파도를 잠재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물, 큰 파도는 세상의 혼란을 상징하고 은유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질서와 혼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까 그때부터 딱 잡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게 되고 땅은 바다에서 솟아나라 하니까 솟아나고 그 땅에는 모든 생명들이 자라라 하니까 다 자라게 됐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때 세상의 무질서와 혼란은 잠재워지게 된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어요. 세상이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자기의 권력을 내세우려고 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혼란하게 하고 출렁이게 하는데 그 파도에 밀려 백성들은 힘들죠. 누가 좀 이걸 좀 말려줬으면, 누가 좀 이걸 바르게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는데 바로 그 모든 권위가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기 때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이렇게 섬겼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간 지도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사장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상이죠. 인간 지도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심부름하면서 그 뜻을 사람들 속에 또 이 땅에 펼치는 역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르네상스 운동 이후 또 민주주의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 공동체 전체를 신적 권위를 두어서 결국 국민들에 의해서 모든 권한이 나온다.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졌어요. 근데 어떤 면에 있어서 표면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비슷합니다. 다만 모든 권력이 힘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그 모든 공동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균형이 필요해요. 너무 사람들의 인기와 투표 이것만 생각하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간다가 다 망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분명한 절대 기준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죠. 뭐 나라로 본다면 헌법이죠. 헌법에 준해서 법에 준해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헌법의 심리를 하는 것도 바로 그것을 바르게 잡아서 지금 흐트러진 그런 혼란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다 이렇게 미숙하고 온전치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법을 세워놔도 해석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쪽에다 붙였다 저쪽에다 붙였다 자기들 식으로 그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서 그걸 잡아줘야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는 이 신앙이야말로 절대적인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토대가 돼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살려는 우리들의 신앙이 세상을 지탱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고 온전한 세상으로 세워 나가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정말 애국하는 것 그리고 세상을 올바르게 만드는 분명한 확신은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벗어나지 않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온다. 더 이상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야말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몸부림치며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본질적인 근본의 문제부터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서 정말 진정한 신적 권위에 따라 질서가 있고 또 평화가 있고 삶의 어떤 생명력이 넘쳐나는 죽음이 없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 때 진정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온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공동체 속에 백성들이 뜻을 모아서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들이 나라의 질서를 잡고 또 통치 행위를 통해서 나라가 백성들이 다 같이 잘 사는 또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있고 부강한 나라를 이끌어 달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죠. 그들이 백성들이 세웠다고 하지만 항상 스스로 겸손해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나는 하나님 앞에 또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라고 확신을 하고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은 가운데에서 자기 역할에 충실하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질서를 잡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더 힘있고 부강한 나라 또 모든 국민들이 질서 정연하게 각자 자기의 꿈을 꾸고 꿈을 이루고 또 모두가 다 화합과 협력을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고 예언자들도 바로 하나님을 통한 세상의 평정, 괴물로 은유되고 큰 파도로 은유되는 세상의 혼란을 하나님께서 때려잡도록 그렇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계시고 또 예수께서도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보면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배가 이렇게 떠 있을 때 제자들이 그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 막 두려워하고 흔들어 깨웠을 때 주님이 일어나 파도를 명하셨어요. 꾸짖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잠잠하라. 그러니까 파도가 잠잠해졌다.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이런 큰 파도도 순종하는가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결과를 봤다고요. 그런 얘기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위엄을 입으시고 또 능력을 입으시고 온 세상의 혼란을 잠재우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잠잠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잘 해결되어져서 나라에 다시 질서와 또 평화가 도래하고, 그래서 또 화합과 협력을 이루고 힘있고 그런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풍랑, 또 파도, 우리 스스로가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또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사탄에 의해서 우리들이 인생이 막 경랑에, 파도에, 폭풍에 휩쓸리고 있을 때,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잠잠하라, 평안하라 이렇게 명령해 주신다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게 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장 26절에 그런 식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귀신 들려 고통받는 영혼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평안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권위를 입으시고 통치자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세움을 받은 모든 지도자들에게는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예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속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부여한 권위라고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균형이 잡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울 때 능력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 지도자들이 겸손히 신 앞에 올바르고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신의 뜻에 순종해서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정말 지도자의 역할을 해준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증거는 분명합니다. 온 세상에 그와 같은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고 온전치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고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가끔가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능력으로 알고 그분의 거룩함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다 우리 소원을 들어주신 줄로 알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그것도 알아야 돼요. 왜?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꾸중하시고 벌하셔서 바로잡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오늘 또 역사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신 앞에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람들 또 맡겨준 일들을 섬기라고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겸손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확실하게 우리의 삶 속에 구현하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럼으로써 온전히 주님이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세상에 불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성도들이, 교회가. 항상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람과 맡겨주신 일을 내가 섬기는 것이라고. 그것을 확실하게 지키고 그 거룩함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매개가 돼서, 그분의 사용하는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생명이 온 세상에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을 발하는 것이고, 바로 소금과 같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가 섬겨야 할 왕이시요 진정한 통치자시고 지도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인간들이 자만하고 오만하며 자신이 신인 것처럼 큰 소리를 내며 큰 물결과 파도를 일으키는 세상 가운데 만왕의 왕께서 그들을 통제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세상을 혼란하게 무질서하게 망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이 나라가 헌정의 질서 아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영하여 혼란이 잠잠해지게 하시고 질서가 잡히고 화합과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